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장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면 한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그 동네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장망성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장망성의 이름 뜻이 뭐냐? 장차 망할 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 가족을 찾아갑니다. 가족들 다 불러 모아요. 아내를 불러 모으고, 한 사람이니까 불러 모은 거죠. 아내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성이 곧 망하니까 빨리 우리가 떠나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족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크리스찬이 혼자 이제 생명의 길을 걸어가요. 그 뒤에서 가족들이 소리칩니다. 아빠 돌아오세요. 여보 가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로 조롱합니다. 바보라고 손가락치고. 그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길을 막아요. 길을 막고 생명 하면서 달려가요. 우리나라에 성결교 부흥사님이었던 이승복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분옥 집사님이 젊은 날 봤대요. 너무 잘생긴. 그 이승복 목사님이 라디오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 음성 철로 역정 강화라는. 그때 뭐라 말씀하시느냐? 귓구녕이 넓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귓구멍을 막아야 된다. 귓구멍을 막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온갖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다 들으면은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귓구녕을 막아라. 그래 달려가야 돼. 그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장망성을 떠나야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롯에게 장차 이 소돔이 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려줘요. 그런데 각자 반응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장망성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망성에 제 참여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분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두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두 천사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으로 간 거예요. 롯이 그 두 사람을 보고 나그네인 줄 알고 아브라함부터 아마 일찍 배웠던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을 잘 접대하라고. 그들을 접대를 합니다. 집으로 모셔요. 밥을 먹고 하는데 그날 밤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차고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온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한다는 말이 뭐냐면 성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동성연애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소돔에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은 남자가 좀 잘생기면은 찾아가가지고 막 성폭행을 하는 일들이 일반화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거리에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오고 또 젊은 사람도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문을 부수고.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잔인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라 충분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더라.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단어 가운데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고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동성연애를 영어로 소돔이라 해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소도마이트랍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창세기 19장에 오늘 배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제약시하고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인가 보면 홍석천이죠, 연예인. 그 친구가 커밍아웃을 하면서부터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을 어떻게 보냐면 성적인 취향이 다른 걸로 이렇게 봐요. 사람들 가운데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남자가 또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죄가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과일을 먹는 사람 가운데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뭘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남자가 꼭 여자만 좋아하는 법이 없다. 남자들 중에도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성적인 차이로 본단 말이에요.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전적인 원인이라 이야기를 해요. 타고났다는 거예요. 염색체가. 그래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지에서 한때 염색체가 다르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동성연애자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염색체가 다르더라.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색체에는 차이가 없다. 그럼 이것도 대서특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대서특필 안 해요. 사이언스지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동성연애는 유전적이지 않다 이야기 나왔어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 2를 만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2도 만들고 하와도 만들고 했으면 유전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고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유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그다음 상처를 받은 것이 크다 보니까 자라면서 남자가 이제 여자를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너무 더세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자아물로 하다 보니까 여자는 이제 꼴보기 싫어요. 남자를 좋아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 사람, 폭력적이 되는 사람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돼요. 저희 집에 우리 할아버지 별명이 열시구 영감이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셔요. 또 우리 형님들도 술을 잘 먹어요. 저는 물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술꾼이 됐을 거예요. 환경적 요인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환경적으로 술을 먹을 수밖에 없고 도박을 할 수밖에 없고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환경적으로 그렇지만 당신이 그런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권면을 하잖아요.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은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극복을 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내 감정이 어떠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 되지 내 성향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우리 부산대학교 은퇴 교수님 오셔가지고 강의도 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나이, 직업,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어떤 성적인 지향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성적 지향이라는 이 단어가 문제가 되는데,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법으로 딱 법제화 되잖아요.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가 동성연애가 죄입니다라고 강단에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은 정부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져요. 김영석 목사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시정명령이 한번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제가 다시 설교를 했다. 그럼 벌금을 맺느냐? 3천만 원 벌금을 맞아요. 두 번째, 교회가 장소를 대여를 함부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제약이 받습니다. 동성연애 단체에서 우리 푸른숲 카페 좀 이용을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빌려가지고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교회가 안 빌려주잖아요. 그럼 차별이 되고 혐오가 돼가지고 또 벌금이 매겨져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가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전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직원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였어요. 이상하게 목사님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해고를 하려 했단 말이에요. 해고. 그럼 어때요? 이 전사님이 차별한다, 나를 혐오하는 발언했대 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또 교회가 벌금을 맞아요. 지금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충분히 차별해 않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제정되면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진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법을 발의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으로 뽑아줘서도 안 돼요.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그렇게 탐욕 가운데 살아가느냐?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연애도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우고, 다른 취미로 채우고. 근데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마약까지 하거든요. 쾌락을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에 뭐 한다고? 마약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가 여러분의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리면 무엇을 가져다 줘도 행복이 없어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여수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 기념감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을 잘 돌봐준 사람인데 그분이 시한 시가 있어요. 시.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가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고 마약 중독자는 아페노로 살다가 마약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되고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서 일하고 내 일을 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요한 1서 2장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장망성의 심판을 믿으라 하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들의 말을 롯이 딱 듣고 엄청나게 놀랍니다. 이 성이 곧 망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다 되어 있냐면 나갔다 되어 있어요. 나가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사위 집 문을 확 두드리면서 이보게 김서방,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네.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되니까 빨리 준비를 하게.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자기들은 이상하다며, 정신이 약간 이상하다며, 밤에 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자다 왔는지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롯의 사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뭐 지진이 난다든지,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가 쏟아진다든지, 예? 이번에 뭐 거제시가 900mm가 왔잖아요. 거제가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 비가 온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뭐 화산이 폭발한다 이런 전조 증상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생각해 볼 건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예? 세상이 그대로고 시장도 돌아가고 있고 아무 그대로.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또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 당시에는 큰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뭐라 말하냐,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불렀던 사람들 노래가 뭐냐면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막 홍수 심판이 있다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홍수가 40일간 쏟아져 가지고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집에 도착해요.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앞에 납작 절을 합니다. 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넬료가 인간 베드로가 왔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일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 옛날에 어떤 집사님 이런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설교 잘하냐 한번 보자. 째려보고 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우리 전사님이 강단에서도 한 번도 자세가 흐트리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써가지고 제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박병기 목사님이 설교하든지 항상 설교자를 주목하고 다 쳐다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다리를 꼬고 어떤 분은 막 병을 비틀고 막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면 척하겠죠. 여러분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도다리형 교인이 있습니다. 도다리형. 여러분, 낚시라는 분들은 말합니다. 자강우도라는 말이 있어요. 눈이 좌측으로 쏠리면 강어고 우측으로 쏠리면 도다리다. 항상 설교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된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된다. 저 인간이 또 자고 있네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이게 뭐냐면 도다리형 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단순히 제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이 음성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이 무엇이고 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어떤 두 번째 잘못된 교인의 유행은 불독형 교인이 있습니다. 이 불독은 막 아무나 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목자니까 또 내 이야기 했네. 이래. 내 이야기를 목사님이 전해줘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를 친다 이렇게 하면 친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친다. 자기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전에 제가 마산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할머니가. 그래서 찾아갔어요. 할머니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도 막 내 이야기를 해가지고 권사가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를 일러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한다. 그때 교인이 막 600-700명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할머니 한 분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은혜인데 그거 알고 보면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참 은혜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2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찔려.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잘못을 지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게 죄라고 말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 한 사람만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애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저는 설교 보면서 설교 준비하기 바빠요, 설교 준비하기. 여러분이 안 떠오른다니까, 여러분이. 그냥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3주 동안 설교했습니다. 전도했어요. 3주 동안 전도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러워해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느냐? 바울이 비결을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이 진실로 그리하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장망성에서 지체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시간적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천사들이 소돔으로 찾아온 시간이 언제냐면 해가 질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잠을 잘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전등이 없기 때문에 또 뭐 TV도 없기 때문에 잠을 일찍 자요. 밥만 먹으면 자는 거예요, 옛날은. 그죠? 잠을 잘 하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 성이 곧 망한다. 언제 불과 유황이 쏟아지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해가 뜰 때 불과 유황이 쏟아집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언제 찾아왔어요? 해가 질 때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자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가자라고 말한 때가 언제냐? 동이 틀 때쯤입니다. 조금만 지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시간 급해요. 진짜 1시간 정도 지나면 심판이 많은데 그래도 롯이 안 가는 거예요. 천사들 알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이제 불이 심판이 난다는 거. 그 롯이 뭐였다? 지체했다는 거예요. 왜 지체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품도 막 사놓고 막, 또 막 내일 갯돈 탈 날이 내일 갯돈도 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 이게 또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막 잘 될 하는데 또 천사가 가자 하지 뭐. 오늘 해 뜨면 수금하러 또 가야 되는데 온갖 지금 이게 바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다?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싫습니다가 아니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도들이 안 하겠다는 말보다 뭘 하냐면 목사님 행편 좀 나아지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에게 절대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당장 성경 읽으면 네 큰일 난다. 성경 읽지 마. 이렇게 하는 마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 그런 마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엄청나게 많이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오늘 가려고 딱 결단한 내일부터 내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눈을 딱 떠요. 마귀가 찾아와요. 많이 피곤하지? 이러면서 오늘 쉬고 내일부터 이렇게 또 막 기도하려잖아요. 기도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네 성경을 잘 모르잖아. 듣고 맞아요. 성경을 오늘 읽고 내일부터 기도해. 이렇게 그거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무슨 마귀냐면 차차 마귀 따라하면 차차 마귀 따라가다가 따라해보세요. 차차 마귀 따라가다가 지옥 가서 아차차 한다. 큰일 납니다. 차차 마귀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믿었으니까 롯의 사위들을 찾아간 거죠. 안 믿었으면 왜 사위들 찾아가서 이야기했겠어요? 믿었는데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믿고 사위들께 찾아가서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자기는 순종을 빨리 안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떤다 이랬어요.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삶 가운데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오늘 롯도 지체를 했는데 천사들이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서 끌어냈어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오늘 롯이 지체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롯이 특별한 믿음이 있거나 결단력이 좋아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여러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맨날 헷가닥 하잖아. 예수님 믿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하나님 막 저주했다. 막 이래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피곤해.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는 순간 우리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자비를 끝까지 베푸시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경우도 있고 남편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웃 사람이 건면해가지고 억지로 오라니까 교회로 온 사람도 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 손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절대로 여러분이 미루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LA 폭동이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동산교회 집사님 부부가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대형 숲을 했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이분들이 구역장도 했고 또 성가대도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 말하냐? 여보, 우리가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까 이제 미국 가가지고 왔으니까 10년만 우리가 돈을 벌자.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자. 10년째 되는 마지막 때에 흑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마트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동안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소돔이 심판을 받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는 소돔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떠나기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